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아니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성경에 써 있는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과 구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런 역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돈으로 우정이나 진정한 애정이나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합니다. 그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 집에 방문한 어른 한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집을 격려하려고 그 집의 5살짜리 아이에게 고액의 지폐를 보여주며 아저씨에게 뽀뽀하면 이 돈 줄게 그랬습니다. 장난감을 살 용돈을 선물하려는 호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뽀뽀하지 마! 어른 모두가 무안했지만 엄마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뽀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도덕적 가치가 배제된 채 돈만으로 모든 것을 사고 파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이 주인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돈이 좋아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게 해주세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 기도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 돈 안 좋아하십니까? 저 말씀대로 사십니까? 그 기도 중요한 기도 아닐까요? 우리는 어린아이만큼도 기도를 솔직하고 진실하게 못하는 거 아닐까요? 입에 발린 정말 내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게 내 삶의 문제 아닐까요?
솔직하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변화와 함께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를 소개합니다. 소유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질문하는 것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은 소유를 중요시 여깁니까? 존재를 중요시 여깁니까? 쉬운 얘기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뭐 잘 살고 이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매주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십니까? 이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32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십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이 이해되느냐고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뭐 한글로는 알겠죠. 근데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건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잘 말씀을 보십시다. 믿는 무리가, 초대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믿는 무리 모두가, 공동체가 구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물질에 대한 마음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부부라도 돈 쓰는 것이 다릅니다. 서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무리들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구제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전도할 때, 구제할 때 전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애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 새신자 잘 모아오시고 또 온 정성을 다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한 마음과 뜻을 갖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이 말은 서로의 필요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물건이 아깝고 자기 것이 소중한 법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필요가 자기 소유보다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깊은 역사입니다. 저희들이 지혜화교회에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가까우면 누군가 저도 모르죠. 그 성도 앞에 누가 봉투를 갖다 놓습니다. 목사님 이건 누가 준지 모르는데 누가 놓고 갔다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도 모르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해 된,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축복 공동체가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도 안에서 한 백성이요, 한 가정이요, 천국 백성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오늘 본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네 번째, 자기 재물을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천국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것을 기쁘게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변할 뿐만 아니라 뚜렷하게 물질관이 변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고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관리이고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하늘나라의 원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생명도 재능도 소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잠깐 동안 그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청지기일 뿐임을 성령이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구제하며 선교하는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차면 넘치는 것처럼 이 긍휼 사역, 즉 구제는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 선교나 구제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압니다. 그게 뚜렷한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 긍휼이 넘치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자꾸 기도하면 갑니다. 저 어려운 형제와 자매 목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눈물이 자꾸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의 자유와 함께 물질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할 때 몇 가지 꼭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위적인 구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심에 호소하거나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는 구제가 아니라 성령에 차고 넘치는 구제이기를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인위적으로 헌금을 위하여 설교하거나 헌금을 위하여 부흥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헌금은 성령에 의하여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헌금만이 진정한 헌금이 올시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강요된 헌신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써놓았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 헌신만이 진정한 헌신이란 말입니다. 또한 교회는 끊임없이 조건 없이 구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요, 우리가 구제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를 꼭 기억해. 그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해서 구원했는지, 너희가 그때 형편을 생각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와 과부를 꼭 돌보며 살아야 돼. 꼭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 얘기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인들끼리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다고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줄 만큼 주고 그걸로 끝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거래를 하면 꼭 어김없이 시험 듭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구제가 일어납니다. 33절 보십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결과가 구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경험을 하면 사회 참여와 구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에 대한 유일한 처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고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넘어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곳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바뀌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 여러분 근본 해결은 영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하며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육적인 문제는 주님이 저절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3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돈을 발 앞에 둡니까? 여기 그런 분 있습니까? 돈을 손에 주지 발 앞에 두냐고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인식하고 있던 물질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인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 개의 위치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질과 그리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의 위치를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물질로 대변되는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물질이 머리 위에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이래서 아까 그 어린아이 기도가 나는 감동이 됐다고요. 하나님 저 돈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을 돈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기도를 하는 기도를 내가 들어보지를 별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신 사람의 삶 속에서만 물질은 인간의 발치에 바른 위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모셨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물질에 매임이 없이 물질을 발치에 두고 그 위에서는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이 지닌 물질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과 생명의 도구로 승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기도 응답은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 통장을 열게 하시고 내 주머니를 열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적인 방법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물질관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로 하여금 공평하게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직접 구제하였다면 도움 받는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힘으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만해지고 그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물질을 이 땅에서 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수많은 가정이 물질의 문제로 신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김동윤 장로님이란 분이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도 안 하셔. 여러분에게 만약 당신은 11조를 왜 하십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은 해보시잖아요. 나에게 만약 목사님은 왜 11조를 하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요. 변함없이 사랑한다고요. 이 사랑이 울었어요. 저는 새벽에 이 아침에 오늘 찬양단이 부르는 찬양을 한번 제가 다 불러보고 들어가요. 오늘 아까 내 생명 드립니다. 그 찬송 부르는데 주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너의 고통과 아픔 내가 다 안다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가기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손녀 나엘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정한 헌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저는 11조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11조에 대하여 11조를 지금 섬기는 교회에 꼭 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옛날에 이렇게 섬기던 농촌교회 그리고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렵다고.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11조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니던 시골교회나 개척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이 11조를 거기에 드리고 싶으면 그런 목적을 봉투에 써서 교회에 내므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돈을 나누어 주어서 시험을 받지 않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맡겨서 그 돈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령과 구제의 모델 바나바라는 이름을 써놓은 게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름을 밝힌 적이 없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36절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아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바나바는 정말 투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혜인 수녀가 쓰는 가난한 새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도 넉넉할 수 있음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짐 엘리어트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는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였고 물질을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됐는데 왜 유독 이 한 사람 바나바 이름은 공개할 수 있을까? 이게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36절에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 격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졌습니다. 사실상 바울을 새로운 인생의 길, 목회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위로가 격려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익명으로 처리된 오늘 본문에서 유독 바나바의 이름을 공개한 이유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믿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바나바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바울로 알게 해주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믿어주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내가 믿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과 구제관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초대교인들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우리의 머리 위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발 아래 둔 물질의 주인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언제나 자기 것밖에 모르는 이 인생에서 참다운 해방을 얻게 되고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의 칭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식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실 분은 최승천 성도님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저를 보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세례는 세례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분과 이 자리에 참여한 온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최승천 성도를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최승천 성도님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받기 원하는 우리 최승천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되게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승천 성도는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최승천 성도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최승천 성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안에 계셔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 최승천 성도님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셔서.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삶에 대해서 일에만 집중하고 물질적인 것만 탐욕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한 동기와 과정에 대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많이 약화되어 병원에 입원하면서 죽음이 고비를 넘기고 아내의 권유로 예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제하신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대해서 많은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저를 도와주신 전종숙 전도사님과 백현수 장로님,
그리고 저를 하나님에게 인도해 주신 이병호 목사님과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했어요. 네, 우리 최승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우리 최경희 권사님이 갑자기 병원에 가게 돼서 오늘 못 오셨어요. 영적인 싸움이 무지하게 치열했어요. 이건 기적적인 일인 것 같아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권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최승천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우리 최승천 성도는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삽니다. 최승천 성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를 지배하던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묶임을 받고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저를 보고 있어요. 오늘 세례받은 최승천 성도가 성은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멘으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된 우리 최승천 성도를 여러분은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우리 최승천 성도님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 이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연히 이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잘 이루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멘. 됐습니다. 뒤로 돌아서시고 이 시간 이제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경시가 옆에 아버지 옆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간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냥 서 계시고요. 예, 오늘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재혼 신학을 원하시는 분이나 예수 영접 모임 참여하고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정말 한 주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찬양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가드에 기록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예였던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줄 거라. 예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에와 특별히 이제 부모님을 천국으로 보내고 슬퍼하는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